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2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종의 믿음이고 하나는 자녀의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종의 믿음은 내가 주인에게 무엇인가 해드려야만이 안심이 되고, 또 내가 주인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충성해야 내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주인의 집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까 늘 불안하여 염려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믿음은 다릅니다. 자녀의 믿음은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해드린 공로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살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여 방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뜻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종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 말은 신앙적 행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자기의 신분과 믿음을 확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평생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의지와 다르게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이 되면 행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생각이 들지만 행함이 없거나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구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행위와 관계없이 늘 자녀인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내가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의 신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 사는 자녀가 진짜 자녀고 잘못 사는 자녀는 가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신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지만 혹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송구하고 죄송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져보고 자신의 신분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이 질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은 없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음 앞에서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만큼 무책임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내 남은 인생을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진노의 잔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여전히 종의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돼 권세가 주어진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기 권세라고 한 단어는 합법적 권리라는 뜻이에요. 합법적 권리. 자녀가 되는 합법적 권리.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여러분, 모태라고 하는 혈통이 자녀의 신분이 세습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종교적 헌신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본질적 의미예요. 첫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 때는 견딜 수 없는,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이 신선모독이었어요.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가 동시하는가?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땅의 통치권을 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주인 되라고 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 풍조와 문화를 따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함께 들어가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범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다름 아닌 나의 죄, 인류의 죄, 인류의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셨어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치르신 대속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유일한 뜻이에요. 유일한 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한 다른 법을 성경에 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피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삶이 형편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신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구원받을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거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참빛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 어떤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그 어떤 폭력보다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속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정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에 관한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는 진리는 간단하지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속의 법, 대속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진리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어느 종족, 어느 시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해요. 이 권세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권세는 신분과 자격의 의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아파트 들어갈 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특별히 외국에 거주하려는 우리들에게는 비자가 필수입니다. 비자는 종이 한 장에 붙여진 문서이지만 그러나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그 종이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권세가 담겨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격이, 거주하는 자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현장에서 죽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고 피의 대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내게 어떤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되어보십시오.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이것만큼 중대한 주제는 없어요. 마지막 임종을 했을 때, 임종을 찾아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에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둘째, 자녀가 되는 권세는 특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 특권이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CCC 교재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제가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5대 특권이란 그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자녀라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받는 특권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었고 옮겼느니라, 2개의 동사가 헬라어 문법상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여러분이 범하는 구원받은 이후의 죄도 나의 구원을 뺏어가고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 용서의 구원에 대한 특권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용서받는 특권이에요. 이것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옛사람의 행실이 그대로 남아있어. 자주 범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괴로워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8절 18절 말씀은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 구원받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약속, 용서한다.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뉘우치면 너 어떤 죄도 용서한다. 이건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만 결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계속 자녀로 받아주시고 교제하십니다. 이 사제의 확신,
용서의 확신, 용서의 권세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담대함이란 것은 당당한 권리 의식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담대한 의식, 권리를 가진다. 자녀는 아버지, 부모에게 요구할 때 얼마나 당당하지 모릅니다. 내가 맡긴 것처럼 당당히 요구하죠. 그런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응답받으시는 그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인도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특권이 있어요. 흔히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부는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와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약속을 하셔서 승리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은 내 수준을 아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는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포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라. 그 믿음으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죄인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나의 수준을 아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다섯째, 자녀의 특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의 상속자가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후사라고 표현하는데 상속자죠. 많은 상속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이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영광이 있을 것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 살 때 너희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뭘까? 대체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면 세상은 이상하게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덜 좋아해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생각하지 말라.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것이죠. 내가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 때문에 어떤 유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이 고난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고난입니다. 셋째, 사명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게 맡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고난과 희생과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은 내가 장차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신방했던 한 교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 때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떠나 있다가 50대 중반에 중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한 여인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선택한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배에서 10달 배 아파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으며 그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인간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인간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니,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바닥에 너의 존재, 너의 이름을 깊게 새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자 설교를 듣던 병상의 여인이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로 영접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절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확신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값진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내 삶이 부끄러워 아니 나 부족하여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었다면 내가 내 삶이 조금 부끄러워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기는 그냥 자녀의 신분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의 권세 주시고 신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주로 믿어질 수도 없고 십자가 대속에 믿을 수도 없는데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자녀의 권세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자녀로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기도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주신 것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니 때로는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당당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오늘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기대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